오늘은 제가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며칠이 지난 상태예요. 그때에 예수님의 열 제자가 모여 있었을 때입니다. 그들은 그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을 이미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놀란 상태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역시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이미 무덤가에 가서 그 무덤의 돌문이 이렇게 옮겨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하니까 좀 헷갈릴 텐데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예요. 그래서 막달라인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가셨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7 귀신이 들렸던 여자예요. 근데 이 한때 귀신 들렸던 여자가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내가 봤다고 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러지 않아도 심승생숭하는데 과거에 미친 여자가 와가지고 예수님을 봤다고 하니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못 믿죠. 근데 마침 그때 또 그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잖아요.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실제로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정말 뭐라고 할까요? 감격스럽고 놀랍기도 해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지금 여기 제자들을 만나러 왔던 겁니다. 그래서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우리도 예수님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해도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제자들은 모두 그가 유령인 줄 알았던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고스트, 영, 귀신으로 알고 깜짝 놀랐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당신의 손과 발을 내보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내보이신 손과 발은 그냥 손과 발이 아니라 못 박혔던 그런 흔적이 있는 그런 손, 그 발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나를 만져봐라. 나는 영이 아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난 이렇게 살도 있고 뼈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나서 그것도 미심쩍 하니까 야, 좀 먹을 것 좀 없느냐. 그래서 먹을 것을 구운 생선이 있어서 갖다 드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더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그 자리에 도마가 또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이 도마는 그 제자들이 아니 우리가 봤다니까 만나봤다니까 얘기를 해도 이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가 직접 그 손을 봐서도 안 돼. 내가 직접 너 보고 확인해야 내가 그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러면서 여전히 참 믿지 않고 있을 때입니다. 그렇게 8일이 지났어요. 그렇게 지날 즈음에 요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24절부터 도마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도마를 부르시면서 자, 당신의 손과 당신의 창자국을 다 도마야 네 손 내봐. 그리고 그 의심 많은 도마한테 직접 확인을 시켜주죠. 그래서 도마가 그때에 신약 성경에서 최고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고백, 이만한 고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때서야 이 고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해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 도마라는 사람이 정말 세상 끝까지, 역사적으로는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부활을 믿는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본 제자들조차도 이게 의심스러웠던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힘든 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문제는 부활이 이렇게 믿기 어려운 건데, 근데 문제는 또 뭐냐?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스토리가 또 윤리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내가 그걸 따른다는 거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믿어? 안타까운 건 요즘에 목사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로 이 부활을 믿게 된 사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들은 어떻게 부활을 믿었을까? 안 믿어지는 것을.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는 말은 이건 꾸지람이에요, 사실은. 그렇게도 안 믿어지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나 다시 살았어.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어. 너희들만이라도 이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사실 제가 여러분 믿는 분도 있겠지만 혹시나 안 믿는 분들한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확신 가운데 거하세요.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제가 잘하는 걸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님이 이때처럼 도마에게 다시 찾아올 수 있으면 또 좋은데 지금은 또 승천하셔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한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분을 그분 다시 사셨어.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 이런 말을 제가 한다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대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나의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 생전에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도. 그 사람도 믿는 사람을 저희 미친놈들이라고 하면서 잡아서 죽이러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그와 같은 경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성경 속에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해서 그 제자들에게 약속한 대로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그들이 잊게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능력을 덧입게 되면,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아,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이 정말 다시 사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할 필요가 없어. 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믿는 사람들의 말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는 그런 말을 당연하게 못해요. 왜? 믿는 사람도 의심하는데요. 그분은 분명히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를 대신해서 내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들에게 보내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증인이 되라라는 이 말씀을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데, 그 말은요, 예수님이 가르친 거 성경 말씀 가르치면서 성경 공부해라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활하신 메시아입니다를 증언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2 제자 중에 한 명은 배반해서 갔죠. 그래서 그들이 그 준비를 하면서 마띠아라는 사람을 어떻게 제비 뽑아서 예수님의 제자의 술을 채웁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려요? 기도하면서. 주님, 약속하신 것 내려주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한 10일쯤 지났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 중에 정말 불의 혀같이 내려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얼마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그 부활을 증거했는지 모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하고 같아요. 사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언제 예루살렘에 와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바리새인 선생의 제자가 됐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못 봤어요. 부활도 역시 그는 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훗날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세상의 다른 제자들보다 더 열정적으로 증거하는 분이 됐습니다. 참 희한하죠? 그는 분명히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어 라고 말하는 사람을 엄청 미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들을 미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부활 얘기만 나오면 그런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까지 쫓아가서, 다마스커스죠 지금, 그곳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추적해 가다가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뉘시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사울아, 사울아. 뉘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사울의 극적인 변화는요, 사실은 설명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그죠? 설명이 불가능해요. 사울이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 이거는 설명이 정말 불가능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화가 될 수 있지?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 증인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만이 사울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을 뿐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에게 정말 이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완전히 변해가지고 미워하던 사람들이 증거하던 예수님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를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증거할 때마다 바울은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병든 자를 고치고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일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아마 바울은 자기가 하면서도 놀랐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바울은 다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다른 사람보다 더 적극적으로, 그래서 자기가 누렸던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자신이 증오하던 예수를 주로 삼으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생명을 내던져가면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령을 경험했을 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은 그렇다면 어떻게 부활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고 그분이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만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못 만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성령이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여러분, 성령은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베드로가 참 그 제자들의 말을 이렇게 비춰보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령은 막 달라고 쫄라야 온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뭘로? 혹시 알아요, 여러분? 선물로 주신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그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선물을 주신다.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도 우리가 몰라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은 성령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과 함께 우리는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따라서 내가 살아오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이 예수를 믿기 위하여 회개하고 주님 앞에 와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증거를 믿고 예수님을 믿고 그들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모인 것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요, 이 제자들이 또 믿는 사람들이 다 물론 예수님을 보기도 했지만은 그분들이
그러나 성령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이 그들과 함께함을 그들이 어떤 사람은 알고 어떤 사람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있을 때는 그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에 예수님을 찾았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죠? 그죠? 그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은 확실치는 않으나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해서 죽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움을 좀 없도록 좀 없이 해주세요. 이거 한 가지 기도.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표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이 병들어서 아픈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병 낫기를 이렇게 기도하면, 구하면, 손을 얹어서 병 낫기를 구하면 주님 고쳐주세요. 이걸 기도했어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기도한 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때마다 그 자리에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거를 초대교회 교인들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열심으로 사도들과 같이 기도하고 나면 땅이 흔들리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저는 주일학교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60년 이상 신앙생활을 제가 쭉 해왔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제가 사람들의 신앙을 이렇게 보면 정말 지금은 과거에 비교해 봤을 때 너무너무 풍요로워졌습니다. 특히 한국에서의 상황은 뭐 어떻게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 교회답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보실 때는 참 우스울지 모르지만 이거는 거의 5성급 호텔 수준이에요. 제가 어릴 때 본 교회들. 전도사님들이 흙으로 벽돌을 한 장씩 만들어서 싸서 그리고 밑에다는 가만히 놓고 쌀가마니 알죠? 80kg 그 당시는 그런 거.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조금 선교사님들이 와서 그래도 돈이 있는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해서 그래도 번듯하게. 근데 그것이 어떤 모습이든 정말 배우지 못했고 사람들한테 무시받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그들이 교회 앞에서 교회에 나와서 눈물 뿌리며 밤을 새워가면서 때로는 금식해가면서 기도했어요. 지금은 목사들이 뭐 저를 비롯해서 얼굴이 호연하잖아요. 살이 쪄서. 그때는 못 먹어서 이렇게 뭐라죠? 이렇게 붓는다고 하나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정말로. 진짜 작정하고 40일 금식을 하는 건지 아니면 먹을 것이 없어서 금식을 하는 건지 이게 좀 헷갈릴 정도로 금식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는 목사가 이발사보다 인기 순위에서 떨어졌을 때. 근데 우리 학교에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 밥 한 끼가 100 얼마였어요? 100원. 일전, 그죠? 그런데 그게 없어가지고 감나무 잎을 씹어서 먹는 분이. 근데 나중에 알았죠. 감나무 잎을 따서 그거를 씹어서 그리고 나서 물을 먹으면서 견디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는 교회에 병나는 사람도 많았고 성령의 역사도 많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도 많았고 그때는
우리는 교회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요, 가난은 했지만 사람들한테 신뢰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한마디를 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존중을 했단 말이에요. 존중. 그런데 분명히 교회도 커졌어요. 목사님들도 그냥 얼굴이 그냥 기름이 쫙쫙 흘러. 성도들도 뭐 사는 게, 이거 뭐 보통 잘 사는 게 아니야.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주를 부르짖지 않아요. 이 워싱턴 지역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큰 교회, 몇천 명이 모이는 교회도 새벽 기도 인원이 50명이면 많은 거예요. 15명, 30명. 어느 교회는 아예 없어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해달라는 합심된 기도도 간간이는 있겠죠, 그죠? 성령,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있게 해주세요. 부르짖지도 않아요. 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이유예요. 왜? 부활한 증거를 갖지 못했으니까. 부활한 증거를 갖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손과 발 보여주시고, 그래도 못 믿는 도마에게는 너 이리 와. 직접 확인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살고 사역하는 모든 이들은 더 이상 부활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함께 계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오신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주님이 왜 빨리 안 오신지를 의심했어요. 요즘은 그런 게 어딨어로 됐어요, 사람들이. 2000년 동안이나 안 왔는데. 근데 초대교회는 아니 분명히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지? 이것이 의심이었어요. 이거 성경에 보면. 근데 오늘날은 그래서 더 큰일이에요. 준비된 자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됐으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냥 예사롭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분명히 축복하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이따금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살아계신 우리 목사가 그러는데 저도 믿으려고는 하는데 사실은 잘 안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주님, 저는 주님이 다시 사셔서 부활하셨음을 믿고요. 지금도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주님, 제가 뭘 만나를 받고 믿기는 싶은데 뭐가 있어야 믿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믿음 좀 주세요 하면서 기도해 보세요. 솔직하게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안 믿으면서도 부활 믿어 그러면은 눈치 봐서 할 수 없죠. 믿죠.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내가 실제로 믿어줘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해요? 구하셔야죠. 주님이 아니시면 우리 목사가 말한다고 제가 믿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시란 말이에요, 실제로. 제가 구하는 것을 주님이 들어주셔야 제가 믿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의 삶의 길도 열어주시고 저에게 지혜도 주시고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증거를 확인케 해주세요. 아멘? 그렇게 할 때에 이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턱째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소리가 아니에요. 도마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또 여러분을 절대로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잘 믿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멸망받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 의심하고 자꾸 불신하고 문 밖에 세워두면 이미 나도 모르게 나는 부활을 의심하는 자가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이 안타까워서 때때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련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 문제들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세상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어요. 세상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여러분이 몸부림치면 칠수록 여러분은 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옥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해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구원을 요청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도 경험하시고, 그래서 큰 기쁨 중에 다시 사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그렇게 의지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